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보내사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자, 이것이 지난 이틀간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함과 보내심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 제자의 시작, 출발점인 겁니다. 그분의 품에서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라가고 그렇게 그 안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허락하신 자리로 세상 속으로 보내심, 파송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명확하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제자도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꼭 반드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함께 있음과 그 머무름과 보내심, 이 두 가지 균형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머무르기만 하면 함께 있는 그 자리만 서 있으면 신앙은 정체되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은혜의 소비자가 되어서 영적 비만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 머무르지 않고 그 함께함의 시간 없이 그저 급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신앙은 금세 빈털터리가 되어서 속빈 강정처럼 빈수레가 요란하다 식어버리는 것처럼 은혜의 빈 깡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함께하는 머무르는 몸에서 이 보냄으로 나아갈 때 제자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며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실 때 그때 감당해야 하는 두 가지 태스크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 선포이죠. 그것이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결같은 메시지를 담으시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길 대신 예수, 가장 기쁜 소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즉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보내실 때 담아두신 첫 번째 태스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을 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때 이렇게 갇혀 있게 되죠.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고 거의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흩어져 나아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하시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냄을 받은 자들은 흩어질수록 나아갈수록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조선의 대부흥은 과히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통에 자복했고 며칠을 걸어서 말씀 사경에 나와서 말씀 앞에 부복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평양을 기점으로 그 주변의 복음의 역사 실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리고 시린 일제강점기를 지내며 복음의 불은 꺼진 듯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복음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또 나라 사랑함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하게 된 광복 후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때 한국 전쟁이 터졌고 거의 반강제로 북쪽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이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보내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복음의 꽃이 되어 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흘려내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태스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첫 번째 태스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이 힘겨루기 키재기하고 서로 으르렁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고 못 짓밟아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아기다툼하고 험담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거두어내려고 온갖 방법 술수를 다 쓰고,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헌금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하고,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가네 안 가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는, 어찌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하루하루 삶, 그런 내용, 그것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부터 우리 꼭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을, 그래서 그냥 아둥바둥하는 생활터전, 지긋지긋한 삶의 현장, 이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의미, 나의 일상은 나를 보내신 자리라,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우리 매일의 일터, 가정, 학교, 직장, 알바,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공부의 자리 등등등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보내심의 자리요. 그곳에서 나의 첫 번째 의무이자 태스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자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치 않고 그저 머무르고 제자리 걸음하고 두리뭉실하고 있으면,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쩌면 과거처럼 우리 각 삶의 한국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라도 움직여 나아가 복음 전파 전도의 태스크를 감당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그 보내신 자리에서 이 첫 번째 태스크 복음 전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첫 번째 삶의 내용은 전도구나, 그렇게 삶으로 그 태스크를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태스크예요.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자,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해방시키고 도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스크는 바로 구제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복음 먼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구제.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하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보내신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중후필 아닙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고 필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세우는 이 선중후필의 원리를 먼저 살고 그 원리를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구제하는 일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기분이 내킬 때, 형편이 나아질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타령, 형편 타령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타령하다가 구제까지 절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거는 늘 기분이 없고 형편이 없고 없다 모자라다의 연속이니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보내심을 감당할 때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집사 제도를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파, 복음 선포에 전무하고 집사들이 봉사, 구제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전도와 이 구제는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음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자고요. 한쪽 날개로만은 결코 날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와 구제, 이 양날개를 펴서 좀 제자답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구세군의 창립자이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가 외친 이 말은 매우 공감이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의 배를 채우라.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역은 예배당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요. 복음의 능력은 굶주린 이들,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빵과 함께 전해졌던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고 동시에 구제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세웠고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동력이자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리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손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며 그렇게 삶 전체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예수 닮은 제자의 길이고 삶임을 믿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던 짐 엘리엇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 멋진 고백, 외침, 참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그렇게 짧게 그 부족의 언어로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고 비행기로 먹을 것을 날라 그들에게 구제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보내심에 생명을 걸었던 그를 통해 그는 금세 지는 것 같았지만 그를 통해 전도와 구제의 양날개를 펴고 날개짓하는 수많은 이들이 헌신하여 보내심을 받아 각처의 땅끝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순교 이후에 남편을 죽인 부족으로 아예 들어가서 학교와 의료시설을 세우면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오늘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우리이길 원해요. 계산하고 손이 따지지 말고요.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좀 강력하게 심겨지도록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제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내 것, 그저 나나나,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내 집, 내 신발, 내 가방, 내 차, 온통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좀 품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 수 있는 구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내게 만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도움의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좀 구제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도와서 자유케 하는 마치 귀신 내쫓는 권능만큼이나 더 어쩌면 신기하고 진귀한 능력, 바로 구제. 그 구제의 사람, 구제하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먼저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그리고는 보내십니다. 보내사 당신처럼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리 외쳤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보내신 세상 속에 들어가 이 두 가지 테스트를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구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며칠 말씀을 종합해서 네 가지 단어를 좀 꼭 우리가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함께함, 예수님과 함께함, 보내심, 복음 전파, 구제. 한 번만 더요. 함께함, 보내심, 복음 전파, 구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리 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12제자들이, 묻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역사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와 구제로 이와 같이 하는, 말씀대로 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제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뚫어입니다. 자, 며칠간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에서 부르셨고 산 아래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는 산 위의 은혜, 그 은혜를 복음 선포와 구제로 산 아래에 흘려내는, 흐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꼭 그 태스크를 감당하며 힘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그냥 보내심이고 전도고 구제고 뭐고 지금 나 막 먹고 살기 빠듯해 죽겠는데 하며 뒤로 던져버린다면, 무기력하게 앉아있다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마치 굳어지고 응고된 혈관처럼 막히다 터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터져버리는 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맥경화의 주 원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시자고요.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힘이 있다면 뭐 스턴트 시술이든 우회술이든 수술해 주셔서 뚫어 주시옵소서. 뚫어.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복음 전파 전도 선교와 구제로
복음의 은혜를 흘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지난 며칠간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 영혼에 뚫어 외치며 좀 막힘없이 거침없이 보내신 제자답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구제의 삶,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자된 원리, 제자도의 그 귀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주님 닮은 주님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